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선미 집사님이 오늘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합니다. 잘 수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종은 권사님 어머니께서 지금 폐혈증으로 고대구로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치료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3년간 유보가 되었을 때에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 그 왕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이제 아람과 싸워서 그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전쟁을 같이 합시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이 여호사밧 왕이 아주 흔쾌히 내가 도와주겠노라, 힘을 보태겠노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곧바로 아합을 도와서 전쟁을 진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자 우리 길르앗 라못 찾으러 갑시다. 아유 사돈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시니 내가 힘 보태겠소. 그런데 싸우러 가기 전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지금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 왕들 중심으로 계속 그 말씀을 봤는데 다 하나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근데 남유다 왕들도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몇 안 되는 남유다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요 물어보소서의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그걸 다시 번역을 해보면 당신은 지금 당장 여호와의 말씀을 잘 찾아서 구하소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인지 잘 판단해서 구별해서 조사해서 정확하게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여호사밧 왕에게 권면입니다. 이제 그 충고이기도 하죠. 이렇게 일의 결정을 하나님께 먼저 묻는 여호사밧 왕의 이 태도는 분명히
아합 왕에게 도전이 됐을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조사해서 분별하라는 이 여호사밧 왕의 조언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또 깔고 있기도 하고요. 만약 거짓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 왕의 조언입니다. 이것은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인 거예요. 아합은 사실 지난 3년 동안 이 심판이 유보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길르앗 라몬 가서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빼앗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람 왕이 분명히 살려주었을 때에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 되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물을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3년 동안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유보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는 이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 왕이 이 말한 것, 하나님께 먼저 물읍시다, 충분히 조사합시다, 뭐 이런 그 말은 이 아합 왕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또 한 번의 기회인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의 말을 듣고 이제 아합 왕이 그동안 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회개했으면 좋으련만, 이 아합 왕은 또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호사밧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것을 이 권고받은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두 종류가 나와요. 이 아합 왕이 모은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7절 말씀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는 대목에서 그냥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가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지금 400명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 것을 이 여호사밧 왕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아차린 거죠. 그들은 22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아합 왕이 모은 400명의 사람들. 그래서 아합의 선지자에게는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호칭이 붙지 않은 거죠. 이들은 한마디로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아주 그냥 그 듣기에 만족할 만한 말만 하는 어용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용 선지자들에게 아합이 묻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어용 선지자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당연히 왕의 뜻을 딱 보니까 싸우랴 말랴, 싸우랴가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싸우고 싶구나, 아유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이 싸움을 당신에게 붙였습니다, 당신이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름은 선지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전쟁을 붙이실 거라는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말했다가 죽임당할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저 눈에 보이는 왕에게만 잘 보여서 이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어용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었단 말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알아차리게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용 거짓 선지자들 말고 진실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아합 왕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이 물어봤더니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 400명 선지자 말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어요? 참 있어요. 저 미가야가 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합 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과의 전쟁에 대해서 왜 이 미가야에게는 묻지 않은 겁니까? 미가야는 항상 이 아합 왕이 듣기에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것만 예언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랬어요. 충신의 말은 귀에 듣기 거슬른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된 선지자의 미가야의 말, 언제나 나쁜 것만 예언했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합 왕 그러면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이 아합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는 좋은 것을 예언할 수 없었겠지요. 당연한 겁니다. 아합의 모습을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에 대해서, 이 미가야를 통한 말씀에 대해서 아합은 듣기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아람과의 전쟁에 대해서 할까요 말까요를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해 아합 왕을 깨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을 할지 말지를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내리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아합으로 하여금 그렇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아합의 이 신앙을 깨우쳐주는 여호사밧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좀 돌아와라.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결정과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 이웃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고 있어요. 우리가 귀를 막고 우리가 마음을 닫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왜 또 목사님은 나 들으라고 지금 저러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싫을 수 있고 내 마음에 불편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다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차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는 그 상황이 어떠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할 수 없죠. 내가 지금 이 맹세하는 것이 진실되지 않은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하나님 두고 맹세할 수 있어. 어떻게 거짓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주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불편하게 들리는 그 말씀, 듣기 거북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우치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진실되이 순종하는 참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듣기 거북한 그 말씀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 받아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되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그 모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선미 집사님 오늘 허리디스크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에 주님의 성령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종훈 권사님 어머니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